성경 가지고 다니는 운동쌤인데요.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니시고, 혹시 준비 못하신 분들은 뒤편에 있는 성경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6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옆에 갈대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얻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잇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형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도 가르치시기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물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어디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던져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번뇌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들으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이냐. 어디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라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갈릴리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거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이 곧 여자에 위하여 예수께 찾아오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방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서 수종을 드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표어 중에 하나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성도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은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만남은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한 편 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는지,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버려진 한 아이가 한 가정에 들어가서 양고모와의 만남으로 그는 따뜻한 가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그의 부모가 가르쳐주고 그의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니 가정 안에서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따르라고 펄라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며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따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 지우 형제 또 찬양팀 아름답게 성가대도 찬양대를 잘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이 의외로울 때도 있지만 저는 요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공연하는 트와이스 공연을 꼭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목장 모임도 은혜롭긴 하지만 세상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섬기시면서 함께 우리 이웃들을 거룩한 산재물로 삼아 씹고 뜯고 맛보는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가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꿀보다 소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십거리가 가득한 네이버 기사가 또 유튜브가 더 재밌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지겹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더 재미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주신다고, 이 평안 속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 기쁨들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가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없어졌다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졌다면, 예수 믿는 일이 부담스러워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마가복음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재미와 행복과 신앙생활의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창조되었던 아담이 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역은 뭐였냐면 기도하고 제자들을
모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은 그와 베드로는 동일한 사람인데요.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처럼 그리스 이름과 또 이 히브리식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바다에 나가서 준비하고 있는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남자굿이라는 게 2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60만 명이라고 말하는 건 남자만 60만 명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그 남자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만 20세 이상으로 이미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라 이미 자기의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제가 1997년도 삼양동, 우리 이상은 집사님 고향이었던 그 상현동과 그 미아리 근처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연필 한 자루 준다 그러면 몇백 명씩 모입니다. 떡볶이 한 그릇 그리고 뭐 사탕 하나면 평소에 우리가 40명 예배 드리는데요 200명씩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 그 천부교랑 박태선 전도관이랑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피자와 햄버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그걸 다 버렸어요. 그때 제가 꿈꿨던 건 내가 롯데리아 사장님이었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린아이라면 다른 것들로 유혹할 수 있고 다른 것들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은 이미 장성하여서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의 생각이 굳어졌고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이 확실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원래 성경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질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일을 베푸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그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게 된 장모님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고, 정말 심한 귀신 들린 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를 꾸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걸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고요, 회개와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부였고 베드로는 지금 사람으로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해결이었고요, 이 죄악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사가 그에게는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에 대하여 전하는 그분을 어떤 조건도 없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항상 물고기를 잡고 있든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든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실 메시아가 그의 삶에는 우선순위 첫 번째였고 최고로 그의 중요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총신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가끔 한국에서는 총신대학이라고 하면
방송통신대학하고 헷갈리는 분 계시는데, 네, 거기 아니라 사당역 아시죠? 사당역 다음점이라고 통신대학을 좀. 통신대학에 가면 여러분 이제 신학생들끼리 서로 간증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대구 경북에서 공부 잘하는 지역이거든요. 정말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을 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누나가 백혈병에 고등학교 때 걸린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이분이 그냥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누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 경북에서 1등이었거든요. 시험 보면 항상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대학을 포기하고 총신대학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어떤 형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게 실제 같은 환상을 보고 아,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어쩌다 보니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신학교에 간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조금 비약적인 결론이지만 여러분 정말 누나의 그 치료를 보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나 치료했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그분이 목사는 안 됐고요. 보험을 외판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환상을 직접 보고 이 신학교에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도 지금 IT 업계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많은 신학생들에게 밥을 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좀 비약적일 수 있지만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온 사람들이 가장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장모를 낫게 해주셔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칭찬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의 온 마음이 온 관심이 온 정성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예수가 오셨을 때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그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오실 메시아가 곧 삶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따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택했던 건 기적이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선택했던 건 이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정말 왕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은 즉시라는 단어와 함께 버려두다라는 단어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즉시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바로 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즉시가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버려두고 즉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버려두고에는 우리가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 그럼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목사가 돼야 되나? 아 내가 진짜 목사 되면 저 목사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드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버려두고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는 거 다 버리는 게 여러분 버려두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나 가족들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가족 중에 미워하기 쉬운 사람 있죠. 시누이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기 쉽지만 진짜 내 어머니를 내 가족을 여러분 미워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베드로는 버려두고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 여러분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 배를 다시 가져왔어요. 이때 버려둔 거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이 무엇했습니까? 자기 배로 자기들이 여러분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려두고는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 다 버리고, 목사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 전도관에 들어가서, 아니면 여러분 저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려두고에 대한 해석은, 포기라는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버려두라는 것은 포기하고 버리라는 모든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맞추어 두라는 얘기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에 가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려두라고 하는 말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을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단순화하면 되겠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를 구분하여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을 갖지 아니하는 단순함이 여러분들에게 버려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저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유튜브 중에 우리 벤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 뭐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짜장면 10그릇 한 번에 먹기, 예. 햄버거 20세트, 콜라까지 먹기, 뭐 이런 것들 합니다. 또 돈가스, 대왕 돈가스 3인분 먹기, 뭐 이런 것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먹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은 음식이 거기 있어서 먹는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먹방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인생으로는 성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주셨고요. 이 목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조금은 단순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가 바로 버려두는 것, 즉시 버려두는 그 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시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실 때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님이 좋아서 마시는가,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즉시 버려두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여러분 주님께 맞춰두는 것.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핑계대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그 만족과 그것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많이 루즈해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많이 재미가 없어지시고,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과 어감만 된다면 여러분 목사 타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졸리게 하는 은사도 있지만 저 때문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만 시작하면 막 조니까 한 권사님한테 그 졸고 있는 옆 사람 깨우라 그랬더니, 그렇죠? 권사님 그랬다잖아요.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깨우기는 나보고 깨우고. 제 딴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다 보니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살아가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주일날 나오는 게 함께 목장 모임을 하는 게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게 여러분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해 봅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져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미없고 억압과 여러분 정말 불행으로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건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되고 있고 교회는 3차, 4차, 5차 정도 저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성인이었고 어떤 조건도 가지 않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출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게 진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인생에 맞추어가는 것, 조금은 단순해지고 조금은 불편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하신 사역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배터리가 떨어졌네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간당간당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간당간당하게 무시하게 하는 무슨 빤댄도 간당간당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거 베이스 좀 낮춰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 사역으로 회당에서 자신과 하나님 나라와 자신에 관하여 구약으로부터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만의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권위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며 또 인간들 속에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서기관과 같이 단순히 말씀만 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완성하셔서 풀어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경 문자 그대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라. 이 동정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당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초의 기도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전통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며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삶의 변화를 주시는 그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힘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본질, 말씀의 참뜻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소리치거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말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맞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래, 사단아, 잘했어. 그렇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했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그를 꾸짖어 혼내시고 그에게 귀신이 나오게 하셨고 그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맞는 말을 했는데 그러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만 그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어찌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단과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에 보면 온 땅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단은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어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자기 같은 죄인들을 멸하러 왔다고, 악한 것들을 멸하러 왔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말씀을 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분만 훼손했어요. 그러나 그 일부분이 여러분 큰 틈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사단의 방법은 여러분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에 들어간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너희가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게 되었고 인간은 죄를 지음을 통하여 그 죄가 장성하여 여러분 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귀신을 혼내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대로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훼손하거나 혹은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는 것은 그 말씀에 내 것들을 더하고 내 것들을 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세워가는 것,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의 도구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단처럼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어. 저거는 내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어 하며 말씀을 가려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것들을 붙여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능력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힘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 지하철에 타고 가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번 주에도 책을 읽었는데 팀 켈러라는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영어로 너도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영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걸어오시길래 제가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딱 양보해드리면서 중국어로 칭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앉으세요 이라는 뜻이거든요. 앉으세요 얘기했더니 성조가 틀려도 우리 손지호 집사 이해해 주십시오. 칭조 했더니 이제 그분이 앉으셨어요. 저는 말을 안 걸 줄 알았더니 이번엔 중국어로 너도 기독교인이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원한이 들면서 핸드폰이나 볼걸 괜히 성경책 보고 이러다가 이런 곤란을 겪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며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에 그 천국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고 마지막 설명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말씀의 때에 마지막 때에
제하는 사람도 있고 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우리가 역시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안락을 위하여 우리의 여러분 감정 때문에 말씀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힘든 말씀이니 나는 못해. 저거는 나는 못해. 그러나 이것만 빼면 할 수 있어 하면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완성된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제하거나 더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교훈 능력대로 한번 살지 않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또 주고 베풀음을 통하여 채우고 온대로 넘치도록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핑계대고 이것은 내가 못하겠으니 빼고 저것은 남들만 이기니 제하고 그 말씀 몇 가지만 바꾸면 내게 득이 되니 여러분 더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곱하여 이상한 성경, 이상한 말씀으로 여러분 실수하는 게 제 삶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게 기쁨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면 미개인이라고 생각할까봐 말씀을 빼기도 합니다. 세상 말씀에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면 편협한 꼴통 예수쟁이라고 취급받을까봐 때로는 말씀을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무의미한 정말 어떤 여러분 그런 값어치 없는 삶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은 말씀은 기준이 되고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그냥 목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잘못된 충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사실은 이제 가끔 거짓말도 좀 하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면 꼭 저에게 물어봐요. 너는 중국 사람 같은데 왜 중국어를 못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또 이제 자꾸 영어로 저한테 너 여기 산지 얼마나 됐냐고. 처음에는 1년, 2년 얘기했더니 자꾸 더 영어로만 물어봐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바꿨어요. 한 달 됐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좀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 세속적인 목사가 한 성도가 되게 충고를 했는데, 어떤 충고였냐면 그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면 망하고 그렇게 힘들어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충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 대로 하면 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저도 좋은 건 압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목사님의 말을 따르면 좋겠어요. 내가 편하겠어요. 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며, 목사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가 불편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섬기겠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내가 피해봐도 하나님은 베풀라고 했으니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드리면서 제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고 세상에 타협하라고 가르치셨던 제 부족한 그 충고에 여러분, 그분은 저에게 더 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능력이고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쪽짜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좀 손해보고 피해보고 어려워져도 모든 것을 이기고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해도 목자님이 목장 나오라면 그렇게 나오기 싫어요. 그렇죠? 예, 성경을 읽자고 하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졸리다고 얘기하면서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게 말씀에 나오니까, 목자님의 말씀, 우리 여러 사람들의 말씀이 말씀에 맞는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일부만 원한다면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일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말씀에서 가라는 대로 하는 게 여러분 진짜로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 힘이 없이, 재미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며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다짐해 봅시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춰줍시다. 당장 내 앞에 큰 일들, 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겠다는 핑계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지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 우선순위라는 게 버려두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100% 그 교훈대로 살아가보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대로 살았을 때,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뒀을 때 다음 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내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예수님께 최우선을 두었더니 내가 행복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왕이신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번 한 주 되실 때 진짜 행복, 진짜 예수를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